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뿜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소 11조 사역 참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59면에 있습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성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의 시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장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이 새벽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40년 전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40년 전의 사건을 재조명하냐 하면,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범하였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범하였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은혜와 그렇지 않을 때 경험되어지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때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누가 되었을까요?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리더들과 힘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12명의 리더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것을 보았지만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보이는 것에 함몰되어 말하는 자들이었고, 한 부류는 보이는 것보다도 주신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겁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 말씀을,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붙들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은 27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과 만나와 고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기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압도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비교되는 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
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는 모든 백성들과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신하들이 보라는 듯이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을까요?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그를 지금도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눈앞에 처해진 그 상황에 그는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뽑힌 10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도 밟아보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에 대한 신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10명은 용기가 아닌, 담대가 아닌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며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게 된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약속하신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어둠의 영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믿음이 없어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과장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과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10명의 점탐꾼들이 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안악자손은 거인이라고 과장하고 그들의 모습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말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그들보다 키가 크고 장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땅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 많은 환우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들을 접촉했던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진복을 입고 환우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며 이 때를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때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과 또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이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으심이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어려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장속의 모든 교우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관계가 깨진 사건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다음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박힌 두려움으로 인해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렸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장석의 모든 교우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우실 거라고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상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죄악의 세력이 믿는 자들의 삶에까지 물밀듯이 찾아오고 있지만 온갖 의심과 거짓이 세상을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 담대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심을 더욱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코로나 소식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에 또 다른 주님의 흔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넉넉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서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장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5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